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그럼 이 시간 기쁘시죠? 우리 같이 좀 다 같이 일어나셔서 10명 이상씩 샤밧 샬롬 하면서 하이파이브 하시고 인사하십시오. 돌아다니시면서 샤밧 샬롬,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샤밧 샬롬, 샤밧 샬롬. 점점 여러분이 즐기시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 50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먼저 읽고 말씀 가지고 같이 거룩에 이르는 여정 두 번째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또 말씀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과 내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점점 좁히다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게 이거였어 라고 무슨 이렇게 섬광처럼 아주 가는다는 빛처럼 조금씩 깨닫게 되어지죠. 그것은 처음에는 내가 워낙 강한 빛, 내가 원하는 강력한 욕구, 욕망, 기도의 제목들 이런 것들이 워낙 강해서 그렇게 섬광처럼 가느다란 빛으로 들어오는 이것이 별로 크게 느껴지지 않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 섬광처럼 빛처럼 한 줄기의 빛처럼 들어오지만 그것이 점점 밝아지고 커지면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고 나서 보면 우리가 아는 거였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게 뭐죠? 나를 왜 구원하셨죠? 우리를 알고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이 땅에서 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게 뭘까요? 거룩하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우리 왜 구원하셨어요? 거룩하게 하려고요. 왜 나를 택하셨어요?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려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왜 은혜를 주세요? 거룩한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가게 하려고요. 모르지 않는데 왠지 내가 원하는 게 아닌 내가 평상시 기도하는 게 아닌, 그러니까 별로 이런 기도 안 하잖아. 하나님 나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런 거룩한 기도 별로 안 하죠. 왠지 이건 내 기도가 아닌 것 같은.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보면 볼수록 또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실 때마다 계속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온전한데 나아갈지니라.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길 원하시고 또 그렇게 되어지는 방법 또한 세상의 방법, 나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이제 영적인 여정이다. 이렇게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신앙의 여정은 거룩함에 이르는 것이에요. 완성은 하나님의 거룩함처럼
최대한 가까이 가는. 요즘 이제 나중에 예수님 다시 오시고 나서 예수님 가장 가까이 쓸 사람과의 서열 논쟁이 요즘 계속 있잖아요. 누가 제일 가까이 있을까요? 제일 끝에 쓸 수 있는 사람 누굴까요? 별로 생각 안 해봤어요? 수많은 무리들이 구원받고 수많은 무리들이 그 앞에 허다한 무리가 같이 오겠지만 수많은 무리를 할지라도 끝은 있을 거잖아요. 여러분 그 수많은 무리 중에 있긴 있으시죠? 찾는 거예요. 내 계시록에 나타난 수많은 셀 수 없는 무리들 중에 분명히 나도 있을 텐데 나를 이제 찾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부터 찾으시겠어요? 예수님 가장 근처에서 내가 어디 있지? 이러면서 찾기 시작하겠죠. 어디쯤 있을까요? 여러분 상상에 맡기고요. 그렇다면 제일 앞에 있는 사람은 무슨 자격으로 제일 앞에 제일 가까이 있을까요? 기준이 뭘까요? 그렇겠죠. 거룩함이겠죠. 온전함이겠죠. 율법을 온전히 지킨다는 그런 율법의 행위, 율법론적인 온전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온전히 하나 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성장하는, 그래서 내 안에 내 속사람이 가득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어서 에덴 동산에 하나님과 아담이 대화 나누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더 온전함과 거룩함에 이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죠. 어렵지 않죠? 내용은 어렵지 않죠. 그렇게 되어지기까지는 어렵다고 느껴지겠지만 내용은 어렵지 않죠. 하나님 자꾸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 도대체 내가 이런 일을 하는데 하나님 도대체 목적이 뭐예요? 이런 일이 하려면 잘 풀려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열매가 펑펑펑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도대체 목적이 뭐예요? 그럼 하나님 뭐라 그러신다고요? 나의 목적은 너다. 이런 거죠. 나의 목적은 너다. 하나님은 어떠한 좋은 성과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를 원하고 너의 거룩함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근도 쓰시지만 채찍도 사용하신다는 거죠. 이건 아멘이 안 나오죠. 자, 이사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는가 봅시다. 우리가 6절, 7절 같이 좀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사실 이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처음 보실지 모르지만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겨요. 나를 때리면 피해야죠. 그런데 오히려 등을 맡겨요.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아예 맡겨요. 우리는 그냥 수염을 뽑나 보다 이 정도지만 중동과 이쪽은 지금도 이 수염을 기르는 건 어른됨의 상징이고 중요한 거죠. 저희 형님도 방글라데시 있는데 가끔 들어올 때 수염을 안 깎고 들어와요. 이슬람 문화권, 중동 문화권은 수염이 없으면 어른이 아니기 때문에 설교를 못해요. 그래서 수염을 길러야 돼요. 근데 한국 오면 이제 보통 이렇게 깎고 오는데 어떨 때는 안 깎고 오면 수염도 많지도 않아요. 조금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와요. 수염의 의미가 우리는 그냥 말끔한 게 좋다 이럴지 모르지만 그 문화마다 상징하는 그냥 멋이 아니라 그것이 갖고 있는 권위 이런 것들이 부여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뽑는 거예요. 이건 가장 큰 수치죠. 그런데 그 앞에서 턱을 맡겨요. 뺨을 맡겨요. 침 뱉음을 당하여도 얼굴을 가리지 않아요. 우리는 이 말씀 뭘로 많이 비유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바로 이 말씀을 예언한 것이다. 예표한 것이다. 우리 많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자꾸 그렇게만 이야기하면 이사야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이렇게 예언했구나라고만 생각하는데, 이사야는 아무 이것과 관련된 일이 없이 그냥 말씀만 임하여서 예언만 했을까요? 이사야 선지자도 비슷한 일을 대부분 경험하죠. 다윗이 시편 22편에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는 것처럼, 그러면서 내 뼈를 세고 막 다 하지만, 그러나 그거는 다윗이 십자가를 보고 예언적으로 쓴 시가 아닌, 실제 자기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표현하는데, 그것이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과 같은 고통, 같은 아픔,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그냥 말씀만 임하여서 이 말씀한 것이 아니라, 그가 실제로 이런 고난을 당한 거죠. 주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셨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우리는 자꾸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전하면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상상하지만, 그런 변화가 있었던 선지자들의 사건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선지서를 기도재단 하다 보면 나오겠지만, 선지자의 외침이 이거요, 정말 외로운 외침입니다. 딱 한마디로 이거예요. 외치는데 분명히 안 들어요. 외치는데 분명히 안 돌이킬 걸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외치라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외치는 것 뿐이에요. 대부분의 선지자들의 외침이 이런 거예요. 이 사회를 향하여,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한국교회 그리고 이 사회를 향하여 회개하라 라고 외치면 회개할까요? 회개할 거라고 믿는 믿음이 대단한 믿음이겠죠. 여러분 지금 광화문에서 이 사람도 시위하고 저 사람도 시위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다 시위하는데, 우리도 거기에서 여기 있으신 분이 다 오늘 밤에는 광화문에 가서 주님의 말씀대로 회개하라고 1시간 동안 외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서가지고 회개하라 회개하라 라고 외치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어떤 일이 있을지 알겠죠. 갖은 수모와 수치와 침뱉음도 있을지 모르겠죠. 재수없다 그러면서 선지자의 외침은 거의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지만, 그러나 나를 때리는 자들, 내 수염을 뽑는 자들, 나를 모독하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 자들이 있는 거죠. 근데 왜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실까 하는 거죠. 선지자면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만화를 너무 봐서 침을 딱 뱉으면 갑자기 무슨 보호막에서 쫙 쳐져갖고 탁 튕겨 나갔는데 속도가 2배로 더 빨라져갖고 그 사람 얼굴에 딱 맞아서 쓰러졌더라. 이렇게 나타나야 하나님은 능력 있어.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침을 뱉었는데 그게 내 얼굴에 딱 맞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무 대답이 없는 것 같아요. 변호해 주시거나 막아 주시거나 그 순간 나를 위로해 주시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고난을, 모욕을 당해요. 근데 놀라운 건 이사야 선지자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냥 낙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그 모양으로 반응하는 걸 볼 수 있어요. 8절, 9절 봅시다. 시작. 이 이사야 선지자의 반응이 정말 선지자 같은 반응을 하죠. 그는 그 모욕 당하는 그 일 앞에서 같이 맞잡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서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하나님께 서 있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누가 나와 함께 설 것이냐. 이런 경우는 정말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는 거죠. 그 순간에 더 놀랍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사실 이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인데요. 우리의 생각과 참 다른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이사야 이 본문을 들으니까 여러분이 본문 자체가 익숙지 않아서 이게 뭔 얘기인가 라고 할 텐데, 여러분 쉽게 이해하는 본문 중에 하나가 스데반 집사죠. 그가 돌로 맞아 순교하여 죽어요. 근데 그 마지막 순간에 위를 쳐다볼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가 보여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기를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돌이 날라오는데 하늘의 보좌에서 빛이 스포트라이트처럼 쫙 비치더니 그 돌이 통과를 못하고 날라오다 툭 떨어지고 이런 보호하심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이 아니라 그냥 돌을 맞아요. 그리고 죽어요. 마지막 순간에 그냥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는 걸 보도다, 서 계시는 걸 보도다 이러면서 그 얘기 때문에 더 화가 나요. 군중들은. 희한하잖아요. 돌이 날라오는데 피할 생각 안 하고 오히려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의 영광, 주님의 그 하늘 문이 열리며 그것들 보면서 거기에 더 감동해요. 그러다 더 돌로 맞아 죽어요. 이런 반응은 보통 인간의 반응이 아닌 거죠. 그 안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원하심이 그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죠. 그는 계속 이사야 선지자는 계속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 이 문제를 다시 지금 대언하고 있어요. 마지막 10절 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자가 누구냐? 이사야의 가장 큰 비밀이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을 의지할지로다. 흑암 중에, 어둠의 밤, 어두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예요. 오히려 은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막 어마어마한 은혜를 부으시고 이럴 때 하나님 의뢰하는 건 너무 쉽고 너무 당연하죠. 그런데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이 침묵하세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세상에 모욕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무 다른 보호막을 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이사야는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향하여 계속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다른 부분입니다. 우리에게 계속 요구되는 건 이 부분이에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는 이 시선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거룩함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죠. 하나님이 내 안에 거룩함으로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지 아니하는 거예요. 나를 모독하는 사람 때문에 딱 바라보면서 네가 이렇게 가면 그 순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거룩함을 바라보고 있었던 내 시선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시선을 결코 놓지 않으면서 계속 너는 흑암 중이라도 어두운 가운데라도 내 인생에 무슨 터널을 지난 것 같은 그런 느낌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게 그 고난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이루려고 하는 그것을 이루는 비결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요즘에 이 메시지가 자꾸 나오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은 내가 목적이라 했을 때 정말 저는 기쁘지 않았어요. 제가 지난 주일날도 얘기했고 몇 번 이야기했죠. 사역도 망가지고 뭐 다 안 되고 막 또 올라오네요. 제 머리 이게요 28살 때인가 그때요 3개월 만에 이렇게 빠졌어요. 그 전까지는 머리 빠지지 않았어요. 3개월 만에 제가 매일 머리를 감아야 되는데 하루 감을 때마다 푹푹 빠지는데요 3개월 만에 이렇게 빠졌어요. 그리고는 다시 고정이에요. 거의 안 빠지는 거예요. 그럼 엄청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사역 안 돼, 뭐 집안 안 돼, 뭐 안 돼. 그때 제가 간사로 헌신했고 주님을 향하여 젊음을 바쳤고 주님을 향하여 가정을 돌아봐야 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오직 주님의 사역 가운데 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했는데 안 되면서 이게 왜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는데요. 뭐 머리가 퍽퍽 빠지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게 머리 빠지는 건지도 몰랐어요. 그냥 머리가 좀 빠지나 보다 이 정도였는데 3개월 지나고 그냥 허해진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너 머리가 없어진 것 같다고 해서 원래 좀 없었어 라고 했는데 수준이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러면서 그 후로 또 10년 사역을 더 한 거거든요. 하나님은 자꾸 나는 네가 사역 잘하는 게 아니라 네가 목적이다. 너무 짜증나요. 너무 화나요. 하나님 그거 말고요. 내가 원하는 거 그거 아니고요. 하나님은 자꾸 저에게 나는 너가 목적이고 너가 온전케 되는 게 내 목표다. 그런 목표 제발 말고요. 그보다 더 멋있는 거, 더 좋은 거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이것에 아멘이라고 말하기가 힘든 거죠. 아멘이라고 안 나오고 짜증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건 내가 기도한 게 아니라고요. 그건 나의 목적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실지 모르지만 그거 거룩함을 원한다는 거 나도 알긴 해요. 근데 그 거룩함에 대해서는 저는 그냥 뭐 의롭다 칭함을 받고 뭐 교리적으로 이렇게 대답했을 뿐이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이것이 무엇인지를 뼈저리게 느낀 게 아니죠. 머리가 빠지는데도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의 초점은 그게 아니라 사역이에요. 그게 잘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여정 가운데서 계속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의 마음을 깨트려야 돼요. 그 굳은 마음, 단단해져 있는 마음. 내가 주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다라는 이 단단한 마음. 참 웃기죠. 주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 어금니를 꽉 끼면서 내가 주를 위해서 그냥 하고 있다 이러면서 막 씩씩거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깨트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 정말 부드러운 마음을 만들길 원하시는데 저는 하나님의 원하심이 제가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너무 힘든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 고난감, 어두운 흑암 중에서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0장, 51장, 52장, 53장 지금 이사야 40장부터 구약의 사복음서라고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쭉 들어가기 시작하죠. 53장에 뭐 나오죠? 고난장.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이 얘기가 나오죠. 결국 이것이 그냥 이사야가 예언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삶 가운데 그가 이런 고난을 겪고 그 터널을 지나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흑암 속에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중에 부활의 모습으로 그가 나타나서 딱 보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보이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계속 하나님의 이 원하심 이것을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여정을 가게 하는 것이죠. 자, 또 한 명의 인물을 볼까요? 이번에는 사울입니다. 사도 바울.
우리가 잘 한 것처럼 사도 바울은 아주 열심히 있는 자였습니다.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려고 가고 있었던 그에게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빛 가운데 그에게 임했고 그는 그 빛이 하나님인 줄 알았죠. 그리고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정말 누군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주여 느시오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제가 메시아를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네가 나를 믿는 자를 핍박한 것이 곧 나를 핍박한 것과 같다라는 의미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는 이제 메시아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20절 봅시다. 시작. 즉시로 각 제가 보기에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헷갈렸을 것 같아요. 소문이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아주 열심히 특심한 아주 표현이 그렇지만 악질 같은 유대인이 온다. 이러면서 지금 막 숨으면서 막 이러고 있는데 그가 좀 오는데 좀 늦어. 왜 이렇게 늦지? 안 오나? 그런데 딱 왔어요. 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딱 잡으려고 그런 줄 알았더니 예수를 믿으세요 이러는 거야. 누가 놀랬을까요? 다메섹에는 그리스도인이 놀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믿었을까요? 쟤 뭔가 또 저에게 했다가 그래갖고 오 당신 그리스도인이야 그러면 살살살 꼬셔갖고 니네들이지 이런 거 잡으려고 수를 쓰는 거 아닐까? 뭐 하여튼 별의별 인간적 이런 상상이 가지 않겠어요? 근데 그가 외치는 메시지를 보니까요 즉시로 각 회당에서 유대인 회당이요. 오늘날의 회당이 아닌 아무도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지 않고 있는 그 회당, 유대인들 득실득실한 그곳에 들어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해요. 멋있죠? 얼마나 이렇게 바울 같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이런 부흥의 역사가 있어야 되거든요. 바울이 간증하면 맞구나 이래서 막 그런데 유대인들도 안 받아들이고 다메섹에 사는 사람들도 사도 바울의 이 메시지를 안 받죠.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제는 거꾸로 일어나요. 사도 바울이 그 전에 사울이었죠. 사울이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이제는 반대로 이가 예수를 믿으니까 다른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울을 죽이려고 상황이 완전히 반전됐어요. 이런 드라마틱한 이 소설이 어디 있을까요? 23절부터 25절 봅시다. 시작. 제가 보기에 그냥 사울이 하나님을 만난 그 사건만 갖고도 전국 순회 간증 집회를 할 만한 사건이죠. 그런 인물이었고 얼마나 드라마틱한 180도의 변화예요. 이렇게 변했으면 그가 간증할 때마다 놀라운 변화를 본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구나라고 믿어야 되는 결과를 우리는 꿈꾸잖아요. 근데 거꾸로예요. 오히려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그를 잡아 죽이려고 성문을 딱 굳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꼼짝 못하게 하는 거죠. 결국은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이 광주리에 담았다라는 얘기가 의미를 우리는 잘 모르는데 광주리에 담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보통 강아지들이나 개들 이런 아주 좀 이렇게 작은 동물들을 성에서 성 밖으로 내놓을 때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예요? 이게 바울의 성격으로는 죽으면 죽었지 이렇게 이런 뭐랄까
동물들이 해야 될 그 바구니에 지가 든 거예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개집에 지가 들어가서 개집채 이렇게 달아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 의미인지 사도 바울은 충분히 알고 있어요. 그러나 간증 집회를 전국을 다니면서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동물같이 낮아지고 그런 수치 가운데 빠지게 들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하나님을 만난 그 열정이 식지 않죠. 갈라디아에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장 17절 시작.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 놀라운 건 3년 동안 그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요. 아라비아로 갔다가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있다가 다메섹으로 다시 가요. 그럼 그 다메섹에서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근데 아라비아 광야로 3년 동안 있다가 그 3년 후에는 다시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유대인들이 있는 다메섹, 다마스커스로 다시 돌아가요. 그리고 나서 요 의미는 좀 더 이따 설명하고요. 26절부터 27절 봅시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아마도 바울은 그런 걸 기대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도들이 이제 자기가 완전히 변한 것과 그리고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며 그가 얼마나 이렇게 정말 간증을 할 만한 대표적인 인물인지를 알고 그 유명했던 소문이 있었던 당신이냐, 나 정말 당신을 한번 만나길 원했고 당신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좀 듣길 원했다 이러면서 환영해 줄 거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보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해요. 제가 보기엔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살인의 위협을 받는 것보다 자기의 동료가 될 것 같은 이 믿는, 예루살렘에 믿는 유대인들에게 배척당해요.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되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안 믿어요. 이게 더 아프다는 거 아시죠? 모르는 사람한테 또 공격당하는 건 모르니까 이러는데 뻔히 알만한 사람들이 더 합니다. 하나님 왜 이걸 허락하시겠냐는 거죠. 바울의 생애가 우리는 너무 후반부에 집중되어 있는데요. 요 다메섹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있고 그 다음을 봅시다. 그 다음에 28절.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이제 나가죠. 28절부터 30절부터 시작.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 사울의 이 열정이 끊임없이 계속 올라오니까 결국 예루살렘에서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변론하는데 그 예루살렘에서도 그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형제들이 알고 얘는 도저히 예루살렘에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어디로 보내요?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거기서 다소로 보내니라. 다소는 어디죠? 사도 바울의 고향. 그가 원래 있었던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살고 있었던 자기의 고향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다소로 돌아갔을 때 그냥 고향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금방 끝나지만, 자, 지금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는 과정에서 그는 그 고향에서요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가말리엘 문화생이었고 그의 집안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나름대로 귀족 사회의 고위층이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회당과 그 유대인들 사회에서 나름대로 인정받는, 장래가 촉망받는 젊은이였어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 저 이단들을 향하여 불타는 열정을 갖고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충성스러운 유대교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다소로 돌아가서 봤더니 희한하게 이단을 잡아 죽이려고 갔는데 이단이 됐어요. 다소에 있는 고향 사람들 이런 느낌 아니겠어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신천지에 가서 신천지를 변화시키겠다 그러고 들어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본인이 신천지가 됐어요. 그리고 신천지가 돼서 와가지고 이제 그 신천지를 또 전해. 이러면 느낌이 어떠시겠어요? 이건 정말 말도 안 되죠. 그래서 계속 고향에서도 내치겠죠. 그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사울 그러면 이름만 들어도 그 사람 뭐 다 알만한 사람이에요. 그가 변화됐어요. 그 변화를 고향에서 인정할 수가 없어요. 많은 신학자들이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 광야와 다소에 건 10여 년간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광야까지 14년이요. 13년 동안 그는 정말 자기 가문에 있어서도 수치예요. 유대인들이 그 가문의 수치를 모면하기 위해서 종교를 바꾸면 가문에서 잘라낸다는 거 아시죠? 이것이 이슬람에서도 있어가지고 이슬람교를 탈퇴하면 주교도 살인으로 안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생기면, 자녀가 생기면 죽이잖아요. 가문의 수치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 사울은 그런 대상이 되는 거죠. 그는 그의 성격, 열정, 그 리더십, 그 담즙질적인 아주 그 막강한 이 목적을 향해 나아간 이런 거요. 완전히 바닥에 내가죠. 13년 동안.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심에 있어서 우리의 성품을 쓰시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내 마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하게 만들길 원하세요. 이 작업이 오래 걸리는 거죠. 이 작업이 어려워요. 우리는 성공, 성취를 원해요. 그것이 신앙 안에서도 신앙적 성취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지 않고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거룩함을 온전히 닮아가는 그 일에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세요. 그럼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그들의 속사람을 바꾸기 시작해요. 사도행전 5장 32절 봅시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이 일의 증인이다. 나는 이 일을 증인이다. 이 얘기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도를 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아예 들어와서 내가 증인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얘기 뭐냐면 내가 복음을 전했다가 아니라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날 봐라 내가 복음이다 이렇게 되는 내가 증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어려워하던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너무 잘 알죠. 뭐라 그래요? 전도 그만하고 네가 그 말씀 좀 살아봐. 나는 너를 통해서 예수님이 계신 줄 좀 보고 싶어 이거잖아요.
모르세요? 예수 믿으라고 고만하고 예수 믿으라는 그 말씀 갖고 네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예수가 너에게 임한 것을 나에게 보여줘. 이거잖아요. 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난 좀 안 되지만 그래도 예수 믿어 이렇게 되지만 지금 사도행전을 계속 이야기하고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건 뭐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내 안에 그 말씀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말씀을 외쳤다는 것이 아니라 내 속사람부터 시작하여서 그러니까 거룩함이 내 안에 임하여서 내가 거룩함으로 말하기 시작했다고요. 내 안에 거룩함을 사모하기 시작하고 거룩함을 기뻐하기 시작하고 거룩함을 즐거워하기 시작했다고요. 전에는 그냥 어쩌다 거룩함이었지 모르지만 표현이 없어서 그런데 너무 거룩 고파가지고 좀 더 거룩하지 막 딴 나라 얘기하는 것 같은 그래서 그 안에 성령이 내 안에서 거룩한 영이 내 안에 거룩함을 계속 드러내는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고쳐져요. 병이 고쳐니까 사람들이 우와 어마어마하다 그리고 막 병 고친 사람에게 달려오는데 달려오는 걸 보면서 내가 좀 한 은사하지 이러지 않고 왜들 그러십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에 그러기가 쉬울 것 같으세요? 병이 고쳐지고 그랬는데 막 사람들이 와 어마어마한 능력이다 대단하다 오 정말 이런 사람 나 손이라도 한번 잡아보고 싶다 이럴 때 화가 나요.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행하셨는데 어찌하여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이러면 화를 내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죠? 우리 같으면 하나님께 영광 나도 좀 했죠. 그러면서 뒷다리 잡고 삐약삐약 하고 싶은 거죠. 뭔가 숟가락이라도 하나 얹고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그 안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이 일에 이것에 더 기쁨, 더 즐거움으로 그래 그게 완전히 포커스가 초점이 딱 맞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놓치게 만드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들을 차단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 사도 바울은 13년 동안 결국 그 안에 사도들과 다른 사도들과 교제함으로 뭐가 된 것도 아니고 혹은 예수를 그가 정말 기적같이 만나고 나서 그 간증을 통해서 땅끝까지 이방인의 복음을 증가하는 이렇게 된 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사람에게 배척받고 믿는 자에게 배척받고 고향에서도 제대로 배척받고 13년 동안 거의 잊혀진 사람처럼 무명인처럼요. 그를 찾아오지도 아니하고 오직 바라보는 건 광야에서 주님만 바라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나이다. 제가 이 의미를 알고 나서는요 찬송을 제가 잘 못하겠어요. 우리 그런 찬양 많이 하잖아요. 오직 주만 바라나이다. 뭐 이렇게 뭐죠?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예. 그 찬양 나오면 여러분 막 신나서 부르는데 저는 오직 주만 주변에 보이는 게 자꾸 있는. 하나님이 그것을 내 안에 만들어가는 이 과정과 여정을 걸어가게 하신다고요.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말씀 있죠.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아멘. 사도 바울이 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못 박힐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것이고가 아니고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못 박혔다.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기를 원합니다가 아니라 이제 나는 내가 살아가는 것이 나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나의 로드가 되셔 주관자가 되셔서 그로 말미암아 나는 살아가는 자다라고 딱 말하는 거예요. 이제 아듭신부님의 이야기가 자꾸 제 머릿속에 맴돌아서요. 속사람이 성장하니까요. 이제 내 육체의 욕망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속사람,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요. 성령의 소욕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거예요. 그래서 내 육체의 욕망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완벽하게 죽였고, 그리고 나는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 이 이유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나는 이것을 믿는 믿음 안에, 머리로서의 개념이나 관념이 아닌 실제 그것이 내 안에 육신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지체에 다 장악을 하셨어요. 내 머리에 임하는 보혈의 능력, 내 가슴에 임하는 보혈, 배에 임하는 손, 팔, 허벅지, 모든 것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가 다시 회복되어서 나는 손이 움직이는 것도 예수님이 움직이는 것이 예수님이 움직이시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하여 같이 가는 것이고, 이 고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결국은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여 이뤄가는 그 단계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 자리에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얼마든지 자유롭게 자유자재로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흘러서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요. 여기에 그 윗절에 보면 성령도 그러하니라. 이 표현이 그렇지만 우리가 지난번에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주제로 시리즈로 말씀을 전할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마음의 기뻐함으로 주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는지 순종하는지를 계속 테스트하세요. 템테이션이 아니고 테스트하세요. 근데 우리가 어느 순간 내가 기쁘면 주님을 따르는 것 같은데 내가 기쁘지 않으면 따르는 거 귀찮아요. 이게 오락내락 너무 이게 심하면 계속 이게 훈련이 돼야 되는 거죠. 언제 어떤 순간에도 주님이 말씀하실 때 딱 아멘. 내가 정말 기뻐하는 것은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함이 있지만 나의 원함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자기 뜻을 무조건 죽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이 인격적 이야기를 하는 것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하나님이 온전하시고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하심 앞에 내가 기쁨으로, 억지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을 하겠습니다. 나는 이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리다 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어느 순간 예수님이 딱 내 안에 우리가 예수님의 영접을 딱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입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쫙 나오고 내 마음이 확 바뀌어갖고 분노가 딱 통제되고 막 죄악은 그냥 딱 안 짓게 되어주고 하나님 원하시면 착착착 가게 되어주고 이렇게 돼요? 아니에요? 그럼 예수 안 믿으세요? 예수 믿는데 이것도 안 되고 예수님 믿고 중간에 뭐가 많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함에 이르는 여정들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 여정. 그러니까 우리는 오히려 어두움의 터널을 지날 때 뭘 봐야 돼요? 하나님, 이 어둠의 터널이 끝나게 해주셔요. 이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세요. 그 뭐예요? 내 안에 거룩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왜요? 그 터널을 지나는 동안에는 누구도 의지하고 누구도 바라볼 게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바라볼 수 없게 만들어 가고 있는데 자꾸 바라보려고 하니까 이것도 막으시고 저거 바로 이것도 막으시고, 표현이 좀 죄송한데 이것도 막으시는 거예요. 넌 나를 바라보라고 지금 내가 너를 훈련하라고 그러는데 어디를 그렇게 갈래? 야, 안 되겠다. 이거 막아라. 이거 막아라. 왜 내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인데 일이 안 풀리냐? 안 풀리는 게 아니라 지금 풀어주려고 하나님 이렇게 몰고 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내 그림 갖고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저는 워낙 이게 어렸을 때부터 교회 사역만 주로 해서 저에게 있어서 우상은 사역이라 그랬죠. 목사들의 우상은, 목사는 돈에 대해서는 좀 쉬운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 부분에서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근데 저에게 어려운 건 사역이에요. 사역이에요. 그 사역이 다른 사람이 보기에 막 인정해주는, 그렇게 되고 싶은 그 마음이 어렸을 때부터 있었기 때문에요. 이거 깨트리는 것이, 이거 깨지는 건 하나님 깨지는 것 같이 제 안에는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건 제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었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받은 비전이었고, 마구마구 막 붙어 있는 것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그거 하나씩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그리고 거룩함에 대해서는 제가 관심이 없어요. 거룩함에 관심. 하나님 나를 의롭다라고 칭의하셨잖아요. 의롭다고 칭하셨잖아요. 저 그거 믿는다고요. 머리로 믿고 있을지 모르지만 내 삶을 통하여 나타나고 드러내는 건 없어요. 그리고 주님을 위한 일로 다 대치하고 있었던 거죠. 내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이 삶이 아닌 거죠. 어느 날 너무 바빠서 주님이 와 계신데도 주님 제가 바빠서 주님 만날 시간이 없습니다. 주님 만날 시간이 없습니다.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여기저기 일할 게 너무 많아갖고요. 제가 한때는 이렇게 했었어요. 또 이렇게 일하는 일은 POGS하고 사역하는 훈련을 받은 사람이라 제가 제 책상에다가 오늘 해야 할 일과 1년 후에 해야 할 일과 10년 후에 해야 할 일과 마지막에 해야 할 일을 목표를 이렇게 딱 정하나요. 그리고 항상 봐요. 그래서 급한 일부터 하는 게 아니라 소중한 일부터 해야 된다. 딱 적어놓고. 그리고 내가 마지막에 이거지.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오늘 뭐 해야 되지? 오늘 해야 될 일을 짝짝짝 이렇게 제가 또 정리의 왕이잖아요. 교회와 관련된 일, 그러면 또 거기 딱딱딱 부서별로 따다닥따다닥. 또 교회 외부에서 관련된 일, 집안 일, 그다음에 무슨 일, 그냥 딱딱딱 해놓고. 그래놓고 그걸 보면서 맨날 체크하면서 내가 제대로 가고 있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는 거를 훈련했었어요. 그런데 30년 후에 내가 죽을 때 내 묘비에 기록되어질 그 것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 제가 만든 거예요. 제가 만든 거예요. 제가 만든 것을 향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거 괜찮죠? 하나님 사인하셨어요. 아멘. 그래놓고 거기에 맞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맞는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부터 시작해서 디립다 이제 갖다 붙여놓고 다이어리 만들고 위클리 만들고요. 제가 다이어리 만들어 놓은 것이 있어요. 이런 걸로 해서 여기에 맞게. 그래서 한쪽에 우리 다이어리 맨날 이렇게 한 일만 적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우선순위를 적어야 돼요. 오늘의 우선순위 1번부터 중요한 것부터. 이게 쓸데없는 건데 왜 가르치지 이거를? 이렇게 했는데 안 돼요. 지금은 죄송한데 그걸 가끔 쓸 때가 있잖아요. 필요할 때 쓰지만 거의 접어놨어요.
나의 원함은 주님이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사실 뼈저리게 지금도 실수를 할 때가 있지만 뼈저리게 아픔과 힘듦을 겪으면서 나온 고백이에요. 내가 표현이 그런데 죄송한데요. 내가 집중해 하나님 이건 제발 꼭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이건 주를 위해서 꼭 이래. 그건 꼭 안 돼요. 하여튼 주님은 제가 잘 때는 꼴을 못 보셔요. 아마 내가 입에 거품을 흘면서 이런 용어도 그때 다 만든 거예요. 하나님 요것만은 제발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 다 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거 다 했습니다. 근데 요것만은 제발 하나님 근데 그건 꼭 안 되게 하세요. 정말 하나님 지독하시다. 지금 돌이켜볼 건데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그게 됐으면 저에겐 그게 나의 자랑이고 나의 면류가 아니고 나의 기쁨이라고 봤을 거예요. 근데 그게 딱 깨지고 그렇게 잡는 것보다 깨지다 보니까 나중에 내 기쁨이 뭔지 내가 아무리 찾으려 해도 찾아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내 기쁨이 뭔지 그러니까 떠오르는 게 없어요. 떠올랐다면 또 깨지니까. 하도 깨지다 보니까요. 제가 머리가 괜히 빠졌겠습니까? 하도 깨진 게 많다 보니까 이거 기뻐해도 되나? 이러는 게 자꾸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다음 성경을 보니까요. 답이 있어요. 기쁨이 뭐라고요?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거.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고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너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뭐 이따위 기쁨이 있어. 처음엔 이게 마음에 확 훅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가 원했던 기쁨하고는 너무 다르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여 나의 방패시여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여. 그래 그렇게 도와줬으니 다윗이 왕이 됐고 그러니까 다윗이 성공했지. 저는 늘 저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다윗이 정말 그가 왕이 되는 것보다 왕이 돼서 왕의 명성을 유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는 거예요. 이게 더 두려운 거였죠. 그러니까 범죄할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그거죠. 내가 50편 51편이야. 내가 재앙 중에 출생하였고 하나님 성령을 거두지 마십시오. 성령의 임재하심을 걷어가지 마십시오. 가장 마지막 한 가지 원했던 게 그거죠. 그게 뭔지 이해도 못했어요.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렇게 드립다 했었는데도 그 말뜻 자체도 마음에 이렇게 담아지지가 않은 거죠. 근데 하나님은요, 그래서 포기 안 하세요. 내 안에 뭐 간단해요. 말은 간단해요. 거룩함을 만드세요. 거룩함에 이르게 하도록 여정을 계속 끌고 가세요. 그래서 성공했을 때도 하나님 찬양이지만 고난 가운데서도 찬양하며 기도하는 것이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즐거워할 때 성공했을 때는 하나님 찬양하기가 쉬워요. 사실 정말 중심으로 하긴 그게 더 어려워요. 근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이것이 내 안에 점점 만들어지고 내 안에 성품이 만들어지면 나중에 세상에서 성공이라는 것이 딱 일어나도 이건 내 기쁨이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의 기쁨이고 이게 내 기쁨으로 오려고 하는 순간 화가 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나한테 왔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 나를 바라보냐고. 주님을 바라봐야지. 이게 이제 내 안에서 돼야 되는 거예요. 자꾸 거기다 숟가락 하나 얹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래서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게 한 번 딱 해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 여정을 계속 걸어가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성도들, 신자, 믿는 자, 아예 이름이 그거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자보다 믿는 자, 신자라는 타이틀이 붙어 있는 자들 있잖아요. 믿는 것이 내 영의 호흡으로 들어오고 마시고 할 때 공기가 들어오고 마시는 것이 육에 우리의 영의 호흡은 믿음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거예요. 오직 내가 사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들어오고 그리스도가 나가고 이러면서 살아가는 그 삶을 내가 산다라고 바울이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있기까지는 13년의 헛된 터널을 지나간 거죠. 이렇게 볼 때 이제는 우리가 고난도, 우리가 얘기하는 성공도 실패도 다 쫙 보여지죠.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정말 내 안에 이르게 원하는 게 무엇인지 보여지죠. 주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야 된다는 이것이요. 제가 이게 왜 툭툭 튀어나오냐면 말씀드렸죠. 그게 제가 대학 기독교 교육 전공인데요. 기독교 교육 4년의 목적이 그거예요. 에베소 4장 12절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하면 커리큘럼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그 커리큘럼 만드는 게 리포트였고 숙제였고 이래가면서 뭐 주일학교 뭐 만들고 그러면서 교육학도 하고 뭐 이런 거 했거든요. 지금 보니까 얼마나 우스운지요. 내 안에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어지는 게 어떻게 이루어져요? 네, 말씀 기도로 이루어지는 거죠. 어떻게 거룩해져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디모데전서 4장 5절이면 끝날 거 가지고 뭘 4년을 공부했는지 그거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내 속사람이 어떻게 거룩해져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무슨 탁월한 교육 커리큘럼으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탁월한 교육 커리큘럼은 이미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이고요. 어제 아침에 선교사님이 찾아오셨어요. 중앙아시아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전에 한번 교제했는데 이번에 다시 또 찾아오셔서 이제 간지 5년 됐는데 드디어 이제 언어도 이제 좀 이렇게 융통하게 의사소통이 되고 거기서는 지금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이슬람권이기 때문에. 근데 거기 학교에 교사로 계신데 평신도 선교사인데요. 드디어 이제 2명을 제자 훈련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제자 훈련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자 훈련의 노하우를 좀 알려주세요. 이러고 이제 문자가 왔어요. 제가 전에 한번 이야기한 것도 있고 그래서 어제 아침에 이제 부랴부랴 만났죠. 그래서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이 이미 데이터 조사를 많이 했어요. 목사님, 제자 훈련에 8단계가 있는데 이건 어떠해요? 사랑의 교회 3단계가 있는데 이건 어때요? CCC에 10스텝 10단계가 있는데 이거 이상하게 제자 훈련 단계가 다 있더라고요. 제가 한 10분 동안 이렇게 듣다가 그냥 웃다가 죄송한데요. 제가 그 모든 걸 다 뒤집었어요. 그랬더니 왜 뒤집었냐? 그래서 그 얘기하면 긴데요. 뒤집었어요. 목사님 교회 어떻게 하세요? 몇 단계를 쓰세요? 죄송한데요. 단계가 없어요. 그럼 어떡하세요? 말씀하고 기도하고 해요. 그랬더니 그걸로 돼요? 되던데요?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걸면 된 것 같아요. 세가족 교육은요? 안 하는데요. 목사님이 만들었잖아요. 그쪽에선 제가 만들었는데요. 제가 그거 안 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살아있고 능력있고 그래갖고 제가 이 원리를 쭉 설명해 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너무 신나가지고요. 이슬람에서는 바로 요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요게. 그래서 확 받아들이시더라고요. 받아들이네? 너무 신났어. 그럼 하나 더 있는데요. 그래서 뭐가 있냐? 보혈기도도 있는데 그거 뭐냐 해서 좀 설명해. 거기에 임하는 또 뭐가 있는데도 뭐가 있냐 해서 각 지체에 임하는 보혈기도도 있는데요. 속사람도 있는데요. 이건 또 뭐냐 해서 저 유튜브에 다 올라가 있어요. 말씀 갖고 기도는 어떡하냐 해서 그거 얘기하면 또 긴데 기도 재단과 트랜스포메이션을 나가려면 얘기가 좀 긴데 해서
그냥 이렇게 해요. 그리고 이제 설명을 쭉 드렸더니 하여튼 역시 잘 받아들이니까 저도 기쁘더라고요. 그래갖고 주다 보니까 책을 이만큼 드렸어요. 역시 선교사님은 책값은 안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나 기쁜 마음으로 제가 목사님들 같았으면 반드시 책값을 받았을 텐데 선교사님 우리는 너무 익숙해 있는 우리의 패러다임이 있어요. 이제는 말씀 속에서 하나씩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하루 중 몇 시간을 사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몇 시간을 같이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24시간 같이 한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주님이 내 안에 산다라고 하는데 그건 뭘 의미할까요? 그 선교사님 만나려고 서점에서 만났는데요. 이번에 지영호 목사님 4번째 책이 나와서 제목만 보고 이거구나 그러고 딱 샀어요. 제일 처음에 이제 뉴욕의 길거리 전도자, 2번째가 말씀으로 기도하기, 3번째가 말씀을 먹으라 했나요? 4번째가 말씀으로 뭐죠? 갑자기 제목만 봐갖고 사다 놓고 말씀으로 생각하라 이렇게 생각하라 뭐 이런 거예요. 생각하는 것이 말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분 하는 대로 이제 이 얘기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주님을 날마다 생각하고 매 시간 주님으로 더불어 살고 살아낼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는 이것을 믿고 아는 정도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육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이 주님 같고 내가 살아가고 삶의 원리가 주님과 같은 거죠. 하나님 그게 목적이세요. 여기에 예외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고난에 대한 의미가 좀 바뀌었죠. 고난을 조금 받고 빨리 가는 게 목적이다. 이것도 세상적인 거죠.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죠? 우리는 고난을 많이 받냐 조금 가느냐가 아니라 주님을 향한 사랑과 주님을 향한 열정 때문에 그냥 고난과 상관없이 달려가는 거예요. 가다 보니 고난이기도 해. 고난도 있네? 그러나 난 주님께 달려가는 거예요. 가다 보니 기쁨도 있어. 근데 세상적인 기쁨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이 기쁨과 함께 주님을 향하여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여정을 가는 자들입니다. 어느 이렇게 이르렀다 함이 아니요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자들이죠. 지금 저와 여러분이 달려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너무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우리의 대장변이 간구하십니다. 뭘 간구하실까요? 뭘 간구하실까요? 이젠 좀 아시겠죠? 전에는 내 기도를 대신 간구해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이랬는데 이제는 뭘 간구하시는지 아시겠죠? 뭘 간구하세요? 하나님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알았다 그러면 그 다음 뭐가 이루어지는지 그림이 그려지시죠. 주님이 우리 안에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요 계속 주님이 중보하고 계세요.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내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목적을 아시는 그 예수님께서 나의 중보자가 되셔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이 사람의 삶 가운데 이루어집시오. 그러면서 주님이 계속 중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루어질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여 달려가는 것만큼 달려가는 만큼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여정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저도 이르렀담이 아니고
여러분도 이 땅에 있는 한 이루었다면 아닙니다. 그 완전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되는 거죠.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 달려. 저는 그 쇼트트랙 스케이트 할 때요. 그때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먼저 스케이트 날이 통과하면 이기는 거죠. 근데 그때 우리나라 쇼트트랙 선수가 마지막 순간에 발을 사실은 이렇게 찢어야 이렇게 스케이트를 이렇게 찢어서 이렇게 더 해야죠. 근데 그 순간 발을 앞으로 쑥 냈죠. 그래서 그 스케이트 날이 요만큼 먼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1등을 했죠. 그 다음부터 지금 쇼트트랙 할 때, 꼬링 할 때 다 그렇게 발을 먼저 넣죠. 그렇죠. 발 잘못 넣으면 뒤로 넘어지면 머리 깨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 그 포인트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발의 스텝이 중요한 거 아니야. 그 마지막에는요, 그 발에 스케이트 날을 먼저 확 집어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5cm든 10cm든 넣어야 이기는 자가 되는 거죠. 제가 그 표때까지, 그 꼬링점 통과할 때까지 우리가 달려가는 이 삶을 오늘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